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학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수요일 날 그냥 오피스에서 일하는 직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날 일이 끝나고 차에 탔을 때 집에 가서 눕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은혜를 사모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압니다. 사모하시는 만큼 은혜 받아 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고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했던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첫 번째 법을 그들에게 레위기를 주셨고, 이 1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는 동안 다 죽고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할 상황이 되었었기 때문에 또 신명기라는 법을 이 2세들에게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째 되는 해에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때 120살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출애굽했던 첫 번째 세대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가지 말자고 하였고, 그 대가로, 그 이유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황인 이 신명기 1장의 이야기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를 보겠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니고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출애굽 2세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막을 방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LA에 잠깐 학교 생활을 하면서 라스베가스로 놀러 가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사막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익숙치 않았던 광경이라, 쉽게 우리가 보는 광경이 아니라 참으로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사막입니다. 태어나서 40살이 될 때까지 내 눈에 봤던 건 그저 사막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텐트에서 나가서 해야 할 일은 만나를 줍고 메추라기를 줍고, 또 그 사막에서 눈을 감고 또 다시 아침에 일어나면 텐트 밖을 나가서 사막을 걷고 메추라기를 줍고,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약속의 땅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들이 40년이 딱 끝나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야를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들에게 주어졌던 삶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주 긴 여정이었고 언제 끝날지 몰랐고 계속해서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적지를 바라보며 그 목적지를 향해 들어가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과거를 상기시키십니다.
4절인데요.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40년 광야 생활 끝에 약속의 땅, 막 물이 흘러 넘치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땅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라, 너희들을 대적했던 모든 적들은 내가 다 물리쳤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저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물리치신 것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도 애굽에 내리셨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오자마자 홍해가 눈앞에 있었는데요, 그 물이 갈라졌습니다. 물이 덮여져 있었던, 방금 전까지 덮여져 있었던 땅이 이들이 건너갈 때 마른 땅을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매일 이들 곁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들을 인도했습니다. 아마 이들은 40년 동안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봐서 아무렇지도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연적이고 노멀한 일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이 없다라고 컴플레인 했었고, 그래서 돌을 쳤더니 물이 나왔고, 먹을 것을 달라고 했더니 먹을 것을 주고, 맨날 이 과자 같은 것만 먹으니까 힘듭니다, 고기 좀 주십시오, 고기가 나오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해 주셨던 일들입니다. 이들의 광야 생활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인생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었습니다. 이 과거를 회상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계십니다. 현재 이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 들어가, 내가 준비해 놓은 거야, 너희를 위해서 약속했던 땅이야, 들어가.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기억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해 준 것도 나고, 지금까지 너희들을 보호해 주고 여기까지 인도했던 것도 나야. 그렇게 과거를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입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 미래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행진하라, 차지하라. 다 명령이죠. 그냥 빈 땅이 아니고 누군가가 살고 있는데, 아모리 족속, 아라바와 산지와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가나안 족속의 땅과 누가 살고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고 행진하고 차지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 전에도 동일하게 출애굽했던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명령하셨었습니다. 동일하게 들어가 차지하라. 홍해를 건너고 바로 직진하면 그대로 약속한 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12명의 정탐꾼 사건이 벌어집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그곳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그 사람들 거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너무 커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딱 두 사람만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들어가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믿음으로 갑시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 다 알다시피 이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거인이 그냥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나안 땅에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마치 그들이 주눅들어서 그들은 대단해 보이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우리 네필림 이야기를 다 아시죠? 그들의 모습이 거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이 가나안입니다. 그 네필림의 피, 거인의 모습이 남아 있었고 그 함의 후손이 가나안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서 거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계속해서 창세 때부터 지금 출애굽한 이후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거인을 대적해야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블레셋의 우상은 다곤이라는 거인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전쟁에서 이기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그저 그냥 자기들 힘으로 나가서 싸우다가 전쟁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그 법궤를 들고 다곤이라는 우상 발 앞에 놓았던 장면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다곤을 넘어뜨리시고 머리가 잘려 내려가는 모습을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블레셋의 장군 다 아시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네, 거인이죠. 이 거인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이 지났다고 해서 갑자기 이 거인들이 쪼그라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 거인들 아직도 똑같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라,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잊으셨을까요? 아니면 40년 전에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의 사람들이 어려운 존재라는 거 아시지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니까, 내가 이 온 우주를 만든 나 창조주 하나님이 너에게 주니까 그냥 들어가라.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볼 때 벌써 애굽에서
구원을 얻어서 나와 가지고 아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지 못한 모습이 굉장히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도 죄의 종 노릇하던 우리를 벌써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분들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벌써 아직은 천국에 들어가 있지 않은 우리죠. 그런 저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매일매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은혜를 느끼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매일매일 인도하시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 안에서 간섭하고 계시는지 우리 모두 다 각자의 고백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이 안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죄되었던 이전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한 구원 얻으심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시지 아니하시고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의 하나님의 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현실은 그 부르심이 생생하지 않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듣는 것이 다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앞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에, 우리 앞에 거인들이 놓여져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거인이 우리 앞에 서 있을 수도 있고요. 금전적인 거인이 저희들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계란값이 오른다, 휴지값이 오른다, 기름값이 오른다. 다른 무언가 큰 것들이, 정말 원래 우리가 알았던 비싼 것들이 값이 오른다고 하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삶 안에서 매일 필요했던 것들이 갑자기 1, 2불씩 오른다면 그거는 정말 크게 다가옵니다. 가스값에서 앞자리가 갑자기 바뀌면 너무 화가 납니다. 뉴저지로 잠깐 갔다 오고. 또 관계라는 거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관계 참 힘들죠. 이 관계라는 것은 유치원 때부터 나이가 먹어서까지 관계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녀라는 거인도 있고요. 또 우리 청년들은 결혼이라는 거인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뭐 아주 많습니다. 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정신건강이라는 거인이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간 PCA 교단에서 하는 유스그룹, 유스 상대로 하는 팟캐스트라는 거를 들었는데요. 라디오 같은 겁니다. 거기서 들었는데요. 지금 10대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어려움이 1950년대에는 다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묶여 있어야 하는 것들을 90%의 청소년들이 지금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큰 거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의 인정이라는 커다란 거인을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의 인정. 하지만 이 거인 같은 현실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당연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쩔 때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 위에서 말씀하시기 참 쉽죠. 나는 밑에서 죽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건 참 쉬울 수 있지만, 남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건 참 쉬울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거인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해결해 가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상당 시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21절인데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신명기에 1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인도할 때에는 하나님은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이야기에서는 5번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에 2번을 이야기했고요. 또 천사들도 두려워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유스그룹 애들에게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리가 4개 이상인 거는 나는 터치 안 한다. 다리 4개까지만 허락한다. 벌레를 보는 순간 저는 저를 스스로를 굉장히 보호합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알고 계시는 이 시간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걱정과 기대라는 단어입니다. 걱정과 기대. 이 2 단어의 공통점은 둘 다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2 단어의 다른 점은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미래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불확실성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면 걱정합니다. 근데 그 불확실성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면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으로 쫓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닙니다. 벌써
제일 좋은 것 주셨습니다. 그것보다 좋은 것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은 예수님 밑에 조금 덜 좋은 것들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것, 사막에서 물 없이 지내던 이들에게 물이 흘러 넘치는 이 땅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것 약속하시고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믿고 기대하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거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영생 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